15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레이기의 말씀 오늘 마무리하는데 특별히 희년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와 또 어렵고 또 거룩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수많은 부채와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작은 하나님의 또 응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민이 이 말씀을 통해 풀리고 또 해결되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와 설교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참 재미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며 우리 스스로는 이제 건물주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굉장히 한탄하는, 또 부모의 지원 없이 인생을 출발하는 대다수의 우리의 흑수저의 청년들은 학자금, 전월세, 보증금 등으로 인해 빚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넉넉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참 힘들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허탈해. 헛웃음이 나오고 참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참 너무 힘듭니다. 또한 학점과 스펙을 관리하는 것도 벅찬데 그것만 해도, 그것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로장학을 합니다.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또 요즘에 신방하다 보면은 아르바이트를 안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깜짝 놀랍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꼭 하나씩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을 느껴요. 첫째 마음은 대견함.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구나. 두 번째 마음은 안쓰러움이에요. 안쓰러움. 나는 이렇게 잘 못했었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 내가 뭐 하나라도 더 이렇게 좀 사주면서 격려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공감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집안에 아픈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부 생활을 할 때 20대 초반에 잘 아는 누나가 이런 한탄을 고백하더라고요. 어머니도 아프시지, 공부할 건 아직 많이 남았지, 그 다음에 취업은 잘 안 되지,
그 다음 표현이 기가 막혔어요. 빛이 지긋지긋해 죽겠다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 빚, 이 대출, 이자, 이 문제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을까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인생의 일명 이런 거죠. 실신. 혹시 실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두 가지 용어가 합쳐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명 실신. 역시 저밖에 모르는군요. 실신은 실업 플러스 신용불량자를 실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반복되는 악순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시대는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적 현실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이제 조명을 해봐야겠죠.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며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 라는 한탄을 하면서 삶을 포기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요. 난 모르겠어. 그냥 막 살래. 이러한 태도로 일관하실 것인가요?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 시대의 청년들과 믿음의 성도들의 아픔을 깊이 있게 공감하며 고통과 그 어려움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살아가며 대안을 세우고 개혁해 나가는 일에 노력을 다해야 할까요? 물론 말을 들어보면 마지막 걸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늘 이러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 쓴다라는 겁니다. 뭔가 현실은 불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거룩해야 할 것 같고 그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라는 선택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의 모두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고 고민하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 부채의 문제, 빚의 문제, 삶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더 깊이 이것을 묵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인가? 성경은 이 사회의 부채 문제와 어려움과 현실적인 아픔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희년. 안식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안식일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렇게 휴식기죠. 휴식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안식년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왜? 6년 열심히 일하고 1년 쉬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없죠.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럼 난리가 나죠. 휴직 한 달만 해도 잘릴 판국인데 1년 안식년 말도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개념이 이제 성경에 드러난 안식년, 안식일, 그 다음 안식년, 그리고 그럼 희년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는데 그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또 완전수인 7번째 반복이 되면 49년을 보내고 마지막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안식년보다 더 큰 안식년 같은 개념을 우리가 이제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절기 중에 있는 이제 희년이라는 사상입니다. 이제 기쁠 희가 아니라 이제 행복 희자를 써서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바로 그 개념이 절기가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많은 시사점과 또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는 다루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든지 아니면 이것을 좀 철저하게 강의형으로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른
레위기라는 이 말씀의 주제가 왔을 때 좀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마음에 많이 부담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 희년의 사상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에서 부채 문제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희년, 희망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희년은 총체적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바로 희년의 개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년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년이 무엇인지 아냐? 라는 질문을 한 10명 가까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아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 양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이 개념이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강대상에서 말씀으로 선포가 되지 않았었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희년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개념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여기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종노릇 하던 이들이 그 종으로 이제 노임을 받고 매였던 것들이 풀리고 속박되었던 것들이 자유로 공포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묶여 있었던 것들이 풀린다는 것, 어떻게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성경 시대니까 가능하지 않았겠냐. 이 시대에 하루만 쉬어도 임대료 낼까 말까인데 그런 각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50년 만에 무슨 자유를 선포하겠느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힘든 마당에 7년에 1년을 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의 일이다.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시대는 폐역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원론적으로 또 가르쳐주고 계시는 성경의 뜻을 계속해서 좀 묵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러한 현실의 얼타리로 묶여져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적이야, 희년은 말도 안 돼,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희년 사상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쉼을 얻기를 원하시는가, 또 어떻게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듣는 길을 또 깨달을 만한 또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년이란 안식년을 7번 지킨 다음에 곧 50년째 되는 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대속죄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해요. 내가 설령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기업이 있을지라도 이때에는 자유를 공포하고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그 잃어버렸던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자들, 요새는 종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종과
노예, 이러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자유로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요즘에도 종과 노예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회사의 노예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난 어디에 노예, 어디에 속박. 그게 바로 그런 가부를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개념 때문인 것입니다. 땅과 이자와 토지로부터 묶여지는 서로 간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계층을 형성하고 불평등을 형성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쥐어짜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의 바로 그러한 개념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철저하게 깨버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50년이 지나면 다 원상복귀를 해라. 그것이 바로 자유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23절의 말씀과 같이 토지는 내 것이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자이니라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의 창조의 원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빚이 있는 자들은 모든 빚을 판관받을 수 있었고 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총체적인 해방과 자유의 사상이 나타났던 것이 바로 희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리더십들과 나누며 한 말씀을 이렇게 조명해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희년의 근본 정신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희년 사상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이 시대 가운데 부채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학자금 대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 학자금 대출도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 이제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희년 사상에 그래도 많이 부합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그 빚이 한 2천만 원은 되죠. 보통 4년을 다 빌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자가 보통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은 나가더라고요. 상환할 때 되면 무섭더라고요. 저도 대학원 부채가 많이 걸려 있거든요. 몇십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을 올가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배려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일단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갖고 가신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또 하나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 메시지인데 희년은 영적으로 볼 때도 유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적인 전달 측면보다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해석하는 교훈이 필요한데 바로 영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같은 그 부채의 문제들이 바로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유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된 자였죠. 죄로부터 묶여있는 자들, 죄의 권세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 사망의 자녀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희년과 같이 우리 가운데 짠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 사상의 본질적인 측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이 희년 사상을 신약에서도 실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실 때 희년을 선포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 61장 1, 2, 3절을 인용한 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은혜의 해, 바로 그 희년 사상을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희년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이 어그러진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는 달라진 세상,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희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전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봅시다. 내게 기름을 부으사, 바로 성령의 은혜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내사, 첫 번째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부채의 포로로 잡혀져 있는 우리들, 속박관계잖아요. 그렇죠? 신용불량자가 되고 부채에 묶여보십시오. 포로죠, 사실. 신용불량자 혹시 되보신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묶이면 이게 어디 가도 이거 카드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히는, 포로랑 뭐가 다릅니까? 모든 인권과 자유가 묻혀버리는 그러한 현실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셨다.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흐려져 버린 그 눈 가운데에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리고 눌려버린 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눌려져 있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 이 희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굉장히 어그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희년을 선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진짜 귀중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을 통하여 가난이 구조화되거나 대물림되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의 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심화시키는 주요한 이제 개념이 딱 두 개가 있더라고요. 무엇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토지 문제, 땅.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부동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오늘 안 오셨나요?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토지 문제. 대부분은 상관없죠. 지금 뭐 토지고 뭐고 지금 당장 현금도 없는 판국에 무슨 토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빚, 이자, 대출, 이 현금의 문제인 거죠. 이 두 개가 이제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주요한 도구죠. 즉 예년에는 농작 위주의 땅과 소작용 등과 연관이 있었죠. 그래서 뭐 노예사상, 땅, 소작, 농 이러한 것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사람이 노동력입니다. 그때는. 그러한 것들의 문제였지만 요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땅과 이자와 비자과 대출의 문제가 이제 거주지 문제로 등장을 하죠. 그 다음 월세, 임대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알죠? 임대료 문제. 생계, 학자금 대출 갚는 것. 이것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노동을 하지 않고 얻게 되는 소득. 물론 거기에 따른 세금도 있고 투자라는 논리로 이제 그것이 뭐가 죄가 되겠느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학부 때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투자의 또 중요성도 물론 잘 알죠. 그러나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면 적절한 투자의 개념이 이제 삶에 이제 그 힘을 주는 것이지 너무 이게 극대화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을 했던 비트코인 문제이죠. 그렇죠? 문제 아시죠? 가상화폐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있으시죠? 예를 들어 어떤 우리 청년이, 믿음의 청년이 자기가 이제 한 달 동안 번 월급, 보통 평균 요새 15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 2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전 월급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300%를 얻게 돼, 300배를 얻게 됐습니다. 3000%죠. 퍼센트의 수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를 버나요? 200만 원에 30배면 300배인가요? 300배? 그럼 6억인가요? 300배면 6억이고 30배면 6천이죠. 엄청난 거죠. 그럼 일할 맛 나겠습니까? 그 친구를 바라보는 모든 청년들이 와, 나도 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나도 열심히 종잣돈 모아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반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들이 결국 이제 또 가난이 구조화되는 것, 또 그리고 악순환되는 대물림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러한 가난이 대물림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절에서 뒤에 이제 25장 끝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박탈감이 심하십니까? 좋은 것을 물려받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부모님의 너무 절대적인 부가, 경제력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깨버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희년을 선포하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희년법을 통해서 가난이 구조화되거나 대물림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악순환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스타트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본질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희년이니 이는 희년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안식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 되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본질은 바로 거룩함,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희년과 안식년의 분명한 이제 그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시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희년의 사상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경제적 관념, 가치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깊이 고민해보고 삶 가운데서 나름 실천해보고 도전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굉장히 더 많은 깊이 있는 내용들이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레디컬합니다. 급진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안정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부딪힘 자체가 굉장한 찔림으로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또 믿음의 지식인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생각해봐야 할 만한 또 그대로 살기를 실천해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오늘 말씀의 13절 이후의 말씀과 같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법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보는 것. 지금 있는 이익도 없는데 무슨 부당한 이익을 취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는 것, 작은 이익에도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그 힘을 분명하게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빚을 바라볼 때 억압과 속박의 사슬이 아니라 사랑과 연대의 끈으로 바라보는 법.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갑을 관계와 너무 얽매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랑과 연대의 끈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또 이제 금융 문제, 여러 가지 대출과 이제 그러한
빚의 문제들을 이제 여유와 필요의 사이를 잘 연결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바라보는 훈련들, 그리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이제 희년은행 운영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저금리나 최저금리나 아니면 무이자로 이렇게 돈을 대출해주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연구를 하고 실천하는 영역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작게나마 실천하는 롤모델이나 소그룹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토지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름대로 희년을 연구하시고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같이 또 거룩함을 회복하며 서실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또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